내 마음이 쏘는 행복입니다. 저번에 시간에 오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이렇게 해서 우리 육체적인 눈,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그러한 눈을 이제 유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눈 말고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체 눈으로 볼 수 없는 걸 보는 그런 눈을 천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해안은 성문의 눈이요, 또 법안은 해안은 성문과 영각의 눈이요, 법안은 보살의 눈이요, 또 불안은 바로 네 가지 눈을 다 가지고 계시는 눈이 바로 부처님의 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불교의 신앙은 오직 부처님만 이제 믿고 닮아가는 것이 불자의 자세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은 보살이나 천신이나 이런 이 대상에게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처님께만 신앙을 하는 것이고, 또 경전의 말씀을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듯이 우리도 역시 부처님을 닮아가서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또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자비심을 부처님처럼 우리에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듯이 우리도 역시 많은 이 사람들에게 부처님과 똑같은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보살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곁들여서 말씀드리면은 매번 얘기합니다만은 사경, 전자사경이 나와서 지금 이 거사님들께 굉장히 관심이 많고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 USB만 가지고 다니면 어느 곳에든지 사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독송이라든지 곁들여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해주시고, 이제 앞으로 이제 지장경이라든지 금강경도 이제 며칠 있으면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호불사에 대한 것, 또 인경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백호불사를 하는 것은 결국은 부처님 한 분을 모시는 것하고 같은 공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경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사경 못지않게 불사이기 때문에 사경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바로 인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떤 관상을 잘 보신 분이 그 사람을 봤더니 오늘 저녁을 넘기기가 어렵더라. 그래서 아침이면 초상을 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봤더니 아침이면 깨어나고 아침이면 깨어나고, 이제 거의 수명이 연장된다는 소리인데, 그래서 그 사람을 추적을 해봤더니 바로 이제 수행을 하는 그러한 연고로 인해 가지고 수명이 늘어나더라. 사경이라는 인경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행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건강하니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중생을 구제하는 데 있다. 이것을 또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 이제 오늘 배울 때를 보시면은 부처님께서 중생을 위해 환심을 내게 하듯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환심을 내게 하듯이 우리도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환심을 낼 수 있도록 부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든지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부처님만이 우리의 신앙이지 어떤 보살이라든지 또 천신은 이제 신앙이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부처님의 그 성품을 알아야 되고, 불성이라고 그러는데 우선적으로 알 필요가 있는 것이 불성을 알아야 됩니다. 또 부처님의 수명이 장원하다는 얘기가 바로 열애수량품의 내용인데, 부처님의 수명이 무한하다,
이걸 깨닫게 되면은 역시 우리도 수명이 무한하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몸은 자꾸 바꿔 입을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이 생명은 부처님처럼 영원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함부로 인과를 무시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애수양품이라는 내용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품이반이라는 말을 쓰는데 일품이반이란 말은 바로 열애수양품이 일품이요, 종지용출품의 반, 또 분별공덕품의 반, 이렇게 이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종지용출품의 뒷부분과 열애수양품 전부, 그다음 분별공덕품의 전반부 내용이 법화경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편품에 10여시가 있는데 제법 실상을 알게 되면은 그게 바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법 실상의 가르침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확연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수명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처럼 장원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절 따라 바꿔 입듯이 이 몸을 바꿔 입는 것이지 이 영원한 생명은 내 안에 존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항상 열애수양품의 내용처럼 독약을 먹고 취해 있는 중생을 살려주시듯이 이 열애수양품 내용과 같이 오늘 뭐 강의를 들으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모든 병고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확신합니다. 601페이지 아래에서 7째 줄입니다. 거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선남자들이여, 열애는 부처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모든 중생들이 작은 법을 좋아하여 덕이 옅고 업장이 무거운 자를 보면 이런 사람을 위해 말하기를 나는 젊어서 출가하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실제로 성불한 것은 이처럼 오래되었거늘 다만 방편으로서 중생을 교화하여 불도에 들게 하기 위해 이와 같이 말한 것이니라.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내가 젊어서 출가를 했다. 그걸 시성정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정반왕과 마야부인 사이에 태어나서 야수다라고 결혼을 해서 출가를 한 그 젊은 사람이 출가를 하고 성불했다, 이 얘기는 이것도 정말로 자비심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신 것인데 중생의 그 덕이 옅다, 덕이 좀 적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사람이 귀한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편으로 열반을 보이신다. 실질적으로 죽고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님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부처님께서 연등 부처님으로도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대통지승열애, 뭐 1월 정명불이라든지 이렇게 나타나지만은 한 부처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김씨, 이씨, 박씨로 나타나지만은 그 모습만 바꿔진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처님의 그 겉모습만 보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깊은 내용을 알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은 법을 좋아하여 덕이 옅고, 이 덕이라는 것은 시 아니라 베푸는 것이 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복덕이라고 얘기하는데 많이 베풀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은 많이 버릴 줄을 알아야지만이 덕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덕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나를 희생을 하고 사람을
이 편안하게 하고 정말로 성가시게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덕인이라고 얘기를 하지, 사람을 귀찮게 하고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면은 그런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덕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버리지 않으면은 이 덕이 쌓이지를 않는다. 복덕이라는 것은 결국은 나를 버릴 줄 알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질이든 마음이든 간에 이제 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그래서 이 업장이란 말은 이 우리가 가는 길에 장애가 되는 것을 업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에 벽이 부딪혀 있으면은, 벽이 있으면은 거기를 뚫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게 바로 업장이에요. 이게 자업자득이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우리의 업장은 전부 내가 만들었던 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을 남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만들어가지고 본인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업자득이라고 그럽니다. 업이라는 것은 이제 행위를 얘기하는 것인데, 내가 금방 어떤 씨앗을 뿌려가지고 금방 얻는 것이 있고, 또 뿌려가지고 좀 시간이 가는 것도 있고, 또 오랜 시간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생업, 수년업, 또 불우업, 불특정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방 밥을 먹고 배가 부르면은 바로 그게 순생업이에요. 수년업입니다, 그게. 근데 시간이 가가지고 보약을 먹었는데 나중에 나타나는 것은 순생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언젠가는 나타날지는 모르지만은 그게 나타나는 것이 순우업, 그러니까 불특정업인데, 요즘에 보면은 느닷없이 어떤 횡액을 당한다든지 이것도 다 업으로 보면은 예전에 있었던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업의 고리를 끊으려고 그러면은 누가 한 사람이 끊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받았던 것을 또 대갚아주면은 그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윤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끊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업장이라는 것은 이 장애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 삼업 있잖아요. 신업, 구업, 의업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소멸시키는 방법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수행이고, 또 부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게 불자의 신앙의 자세예요. 부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이 생사를 보여주시면서 자비심을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사실은 부처님께서는 생사 문제를 벗어나신 분인데 우리의 중생의 근기가 옅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젊어서 출가하여 무상정등정각을 이뤘다, 최고의 깨달음을 이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보여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중생의 근기가 옅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진실된 모습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역시 우리의 수명도 한량이 없다는 것을 빨리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수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가르침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오용락에 집착을 해서 살아가는데, 오용락이라는 것은 오군과 오경을 통해 가지고 일어나는 집착입니다. 거기에 온통 우리는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치 앞을 보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동물의 본능적인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원숭이들 보면은 본능적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식이 죽으면은 그 자식을 안고 다니더라고, 원숭이가. 나중에 해부를 해서 보면은 간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엄마가. 그 자식에 대한 애착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물적인 근성이 있어서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좀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업장이 무겁고 또 옅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젊어서 출가해가지고 성불을 했다고 가르쳐 준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오래전에 성불을 했다. 그래서 3천 진적겁이라는 표현도 하고 500 진적겁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전번에도 얘기했듯이 이 500, 1000만원 나이트 아성지를 지나가면서 먼지를 하나 떨어뜨려가지고 그걸 갈아가지고 한 먼지를 가지고 1급이라고 했을 때 그게 얼마나 되냐고. 그 전부터 나는 성불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구원실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진수라는 표현을 하는데 미진수라는 말은 티끌로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삼천대천세계의 미진수란 말은 삼천대천세계를 티끌로 만들어가지고 숫자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명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몸뚱아리라는 임시 잠깐 이 몸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로 끝나는 걸 생각을 하고 정말로 너무너무 예를 씁니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새로운 옷을 갈아입듯이 또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듯이 이 몸은 잠깐 동안 이 몸뚱아리 있다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제사 지낼 때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생이라는 것은 이 구름이 하나 생기는 것 같고 이 죽음이라는 것은 뜬구름이 멸하는 것 같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가 있다는 것이지. 진짜가. 그 불성이라는 것은 불생불멸이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만 우리의 불성 자리는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정이요 증감이 없고 진태가 없고 유무가 없다는 거예요. 거래도 없고 그대로라는 거예요. 또 부처님께서는 어느 곳에든지 상주하시는데 그게 우리 몸속에 산소처럼 우리 몸에가 산소가 가득 있잖아요. 산소가 부족하면은 그게 이제 피곤하잖아요. 혈액에 이게 힘이 없어지잖아요. 이 산소처럼 부처님은 항상 어느 곳에는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다. 또 나를 지켜주신다. 또 좋은 곳으로 인도를 해주신다. 이 생각이 항상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닮아가야 된다니까. 또 역시 마찬가지로 부처님처럼 우리에게 부처님께서 살려주고 지켜주고 인도해 주듯이 우리도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지키는 일을 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는 이 포교 사업에 힘을 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불사예요. 왜냐? 우리는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보살을 닮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부처님을 닮는 거예요. 우리하고 가까워지기 위해서 보살을 등장시키지만 우리의 불교의 신앙은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도 보여주고 저렇게도 보여준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나왔습니다만 그 광자 양이라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애들이 독약에 취해가지고 헤매고 있는데 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약을 잘 처방해서 주는데 먹지를 않는다는 거지. 이거 먹으면 낫는데. 그래서 방편으로 아버지가 길을 떠나고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너무 가까이 있으면 사람들이 게을러진다는 거예요. 귀한 줄을 모르고. 사람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엄마들도 애들 그냥 오냐오냐 해가지고 있는데 그건 별로 좋은 것이 아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성지순례를 못 가지만 애들 때문에 성지순례를 못 간다는 거예요. 기도도 못 나온다는 거예요. 애들 때문에. 그러니까 애들이 귀한지를 모른다는 거죠. 엄마를. 그러니까 한 번씩 떠나줘야지 멀리. 응? 그게 가르침이라니까.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느 때와 똑같이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니까 귀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뭐 다 떠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귀한 줄을 알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귀한 줄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중생의 근기가 없기 때문에 이 업장이 무겁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젊어서 출가를 해서 성불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 말이죠. 그렇지만 나는 성불한 지가 아주 오래됐다. 다만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여 불도에 들게 하기 위한 것이다. 목적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바로 성불이 목적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름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예요. 뭐 연등 부처님이다. 뭐 여러 부처님 많잖아요. 아미타불이다. 다 똑같은 부처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아미타 부처님이나 약사 열애 부처님이나 우리 만불 명호에 보면 보광불, 보명불 부처님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린 청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달은 하나인데 그 달이 하나가 비치면 청강에 비친다는 거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강도의 모습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꽃으로도 보여주고 나무로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라만상, 두두물물, 화, 초초가 전부 여여불이다는 거예요. 부처님 아닌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보지를 못해서 그렇지. 가르침을 보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편이라는 말은 편한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가라는 것이 뭐 집을 나온 것도 되겠습니다만 이 출가라는 것은 위대한 방기다. 위대한 방기란 말은 놓을 방 버릴기. 완전히 버리는 것이 출가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출가를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여 불도에 들게 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모든 선남자들이여 열애가 연설한 경전들은 모두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모든 경전은 중생들을 해탈시키기 위한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전이든 간에 우리의 근기에 맞게 가르침을 주신 거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마다 전부 다르잖아요. 삼초 이목이라고 해서 상초, 중초, 하초, 소목, 대목이 있는데 전부 근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 무량의에도 보면은 부처님께서 그냥 단번에 한 말씀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부처님께서 성상이 부동호다. 성품과 욕망이 부동호이기 때문에 종종 설법이다. 여러 가지 설법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전, 많은 경전이 있지만은 결국은 중생을 해탈시키기 위한 그런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우신 분입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니까요. 닮아가야 돼. 해탈이라는 것은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편하게. 사람을 성가시키려면 성불 못 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각성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정말로 성가시키는 사람이 많아. 귀찮게 하고. 그래 노래도 얼굴만 이뻐서 뭐냐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 마음이 사람이 너그러야지 사람을 편하게 하지 눈이 뭐 쌍꺼풀이 2개, 3개 있다고 해서 사람을 편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니까. 뭐 키가 크다고 해서 편하게 하고 적다고 해서 편하게 하고 허리가 날씬하다고 해서 사람을 편하게 합니까? 그렇지는 않아.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지 벌써. 부처님께서 우리를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가르침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역시 우리도 부처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편하게 해줘야 된다니까. 편하게. 언제 편하게 해줘야 되냐? 지금 당장이 편하게 해줘야 된다니까. 과거, 미래, 현재가 둘이 아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다는 것이지. 지금 시도를 해야 된다는 거지. 지금 편하게. 마음도 지금 편하게 먹어야 돼요. 편하게. 그리고 다 잘된 일이에요. 두고 보면 다 잘된 일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상황이 정말 시련이 대단할지 모르지만은
시간이 가서 보면은 정말로 다 잘된 일이에요, 그게. 그리고 다 해결이 됩니다. 다 지나가게 돼 있어. 그 인사를 하더라도 빨리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인사가 더 훌륭한 인사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이것보다는 빨리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빨리 지나갈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지나가게 돼 있어. 오직 부처님만 믿고 살면 됩니다. 그게 신심이야. 신심이 빠지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믿음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오직 부처님만 믿고 살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항상.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이지, 몸살 난 것처럼 몸이 살아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성품이 살아나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항상 지켜주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걸어 다니면서도 우리 몸 주변에가 부처님께서 이게 탁 이게 보호해주고 감싸주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다녀야 돼요. 당당하게. 하담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담. 질 하자 멜담자. 부처님을 어깨에 메고 지고 다닌다고 생각을 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불안해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우리를 잘 인도를 해주신다니까. 결국에 나중에 보면은 다 그게 좋은 일이었어. 그게 좋은 일입니다. 근데 다 해보고 나서 후회를 하는데 미리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은 정말 일사천리로 잘 풀린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를 해탈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혹은 자신의 몸을 말하거나 남의 몸을 말하기도 하고 혹은 자신의 몸을 보여주거나 남의 몸을 보여주기도 하고 혹은 자신의 일을 보여주거나 남의 일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로 말한 바가 모두 진실하여 헛되지 않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그 유혹 법문이라고 그럽니다. 유혹 법문. 6가지의 직연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자타에 대해서 몸을 말하기도 하고, 자타에 대해서 몸을 보여주기도 하고, 자타에 대해서 일을 말씀하시기도 한다. 그런 얘기예요. 6가지 법문이에요. 이 유혹 법문이라고 그럽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해탈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말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남의 몸을 말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몸을 보여주기도 하지만은 다른 몸도 보여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자신의 일을 보여주기도 하고 남의 일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말하고 또 그 일을 나타내지만은 결국은 전부 진실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해탈시키기 위한 방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부처님을 딱 믿고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부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하려고 그러면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열심히 보살도를 수행하면 되는 것이다니까요. 보살도가 뭐냐? 중생을 구제하고 세상을 구제하는 거예요. 우리 11면 관세음보살을 보면은 이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화를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매를 들 수가 있습니다. 꼭 웃고만 있는 모습이 그게 보살도 실천은 아니다는 거예요. 정말로 짐승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그건 전부 우리를 해탈시키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몸도 보여주기도 하고 내 몸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내 몸을 말하기도 하고 남의 몸도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6가지 육구를 바로 유혹 법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번본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열애는 3개의 모양을 진실되게 알고 보는 것이니
나하고 죽음이 있을 수 없고 물러난다거나 나간다거나 하는 일도 없으며 또한 세상에 존재하거나 멸도하는 것도 없으며 진실하지도 않고 허망하지도 않으며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아 삼계의 범부와 같게 삼계를 보지 않느니라. 이러한 일을 열에는 분명히 보아 착오가 전혀 없느니라. 이제 착오라는 것은 그릇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릇됨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내용이. 부처님의 하신 바는 다른 몸을 보여주고 다른 일을 보여주고 이런 모습들이 다 진실되다는 거예요. 사실은 부처님은 여기에 N쪽에를 보면은 생사가 없다는 거예요. 불생불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생불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부처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는 부처인데 중생을 탈을 쓰고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우리는 부처라는 거예요. 근데 중생을 탈을 쓰고 있다는 그 불성이 드러나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뭘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것이 들어가면은 새로운 거 나오게 돼 있어요. 먹으면은 싸듯이. 근데 그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나게 해준다는 거죠. 그게 가르침이라는 것이. 발현을 시키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생사가 없다. 또 퇴출이 없다. 물러선다든지 나간 것이 없고 또 재멸이 없다. 있고 멸하는 것이 없다. 또 실어가 없다. 진실과 허망이 없다. 그 다음에 여의, 같을 이하고 다를 이. 이것은 상주의 뜻이죠. 그게. 항상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하지만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중생을 해탈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그것을 믿어야 되고 그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지만 공부가 완성이 됩니다. 법화경을 수천 번을 읽어도 그걸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지. 지혜가 열려야 되는데 지혜가 열리질 않으니까. 오바라미를 닦는 목적이 부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닦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바람이라고 이게 견줄 수가 없다는 것이지. 반야바람은 밀은 부처님의 지혜예요. 그게. 오바라미를 닦는 이유는 바로 부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렇다니까. 어떤 마음에다 새겨야지 입으로 읽고 눈으로 읽는다 해서 되겠어요, 그게? 사경이라는 수행은 얼마나 좋은 수행입니까? 그 한자 한자를 마음에다 새긴다면은 그건 대단한 수행인 거예요. 이걸 보면서 한 번 쓰고 하면서 몇 번을 봅니까? 그걸 각심을 해야 된다는 거지. 또 경전을 인경을 하더라도 그 인경의 그 가르침의 내용을 갖다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덕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정말로 모든 것을 이 제법 실상을 그 확실히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방편품의 10여시가 34자로 되어 있는데 34법문 약법화경이라고 부릅니다. 상성, 체력, 작, 인연, 과보, 본말, 구경 등. 그러니까 여시상, 여시성, 체력, 작, 인연, 과보, 본말, 구경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본말, 구경 등이란 말이 다 같다는 것이지. 이 3개의 이 실상을 꿰뚫어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지. 우리 수명도 보면은 이렇게 겉모습만 봐서는 안 된다니까요. 49제의 법문이라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상을 아무리 상다리 부러지게 차린다 하더라도 법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것은 헛것입니다. 그게. 육체가 있을 때 먹는 것이지.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사는 날 지내는 거예요. 제사를. 돌아가신 날이 제사 날이에요. 살아있는 날이. 근데 아침에 돌아가셨으면 아침에 제사 지내기 어려우니까 그 앞날로 하는 거죠. 그게.
살아있는 날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낼 때 거창하게 이렇게 음식을 차려놓고 지내지만 육체가 없는데 무슨 그런 사과가 배가 필요냐 그 말이요. 법식을 드셔야지. 아니면은 자꾸 제사만 지내면은 또 그게 어떤 탐착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먹는 음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더라 하더라도 법식을 해야 된다니까. 상따지 부러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해도 또 상을 적게 차렸다고 또 난립니다. 제사 지낼 때 보면. 동물들도 이 옷을 벗어버리면 똑같은 거예요. 요즘에 뭐 개 간식 준다고 해가지고 축생 뭐 전도 올 때 그러는데 법식을 해줘야지, 법식을. 우리도 법식을 먹어야 된다니까. 지금 먹고 있는 게 법식이요. 마음이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이 피라미드 지나가려면은 그 스핑크스가 못 지나게 막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질문을 해가지고 답을 해라. 무슨 질문을 하냐면은 아침에는 4발로 기어다니고 낮에는 2발로 걸어다니고 저녁에는 3발로 걸어다니는 짐승이 뭐냐? 물어본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맞추면은 보내주고 못 맞추면 못 보내준다는 거지. 그게 뭐냐면 사람이 맨 처음에 태어나가지고 기어다니면 4발로 다니잖아요. 크면은 2발로 다니는 것이고. 나이가 먹으면 다 병신이 돼요. 병신이 돼. 2발로 짚고 다니기가 어려워. 다 짝대기를 하나씩 짚고 다녀야지. 몸뚱아리라는 것은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마음을 잘 써야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열심히 경전 공부하고 불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근데 불나방처럼 이것저것 모르고 막 뛰어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착이, 삶에 대한 애착이 많은 사람들은 이 몸을 놓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보약을 많이 먹으면 죽을 때 힘들다. 그것은 뭐냐? 보약을 많이 먹은 사람은 삶에 애착이 많은 거예요. 육체에 대한 애착이 많기 때문에 정말로 이 몸을 놓기가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육체를 벗어날 때 정말로 그게 힘이 들지. 힘이 들어. 근데 우리는 법화경을 공부한 사람들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로 정에 들어서 선정에 들어가지고 조용히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아가실 때도.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니까. 부처님 가르침 믿고 있으면은 나이 드시면 그게 최고의 소원이야. 죽을 때 잠자듯이 가면 좋겠다. 근데 법화경 공부한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우리를 잘 인도를 해 주시기 때문에 조용히 선정에 들어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게 어려운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의심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혹법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저런 모습도 보여주고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보여준다는 거지. 여기 계신 분들은 반드시 그렇게 가실 겁니다, 아마. 아프더라 하더라도 알아서 부처님께서 해주시가 지금 내부 도불하는 거지. 내부 도불하는 거야. 그럼 알아서 해준다는 거야. 그런 마음 먹기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모든 중생의 갖가지 성품과 갖가지 욕망과 갖가지 행동과 갖가지 생각과 분별이 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온갖 성근을 내게 하기 위하여 적당한 인연과 비유와 은사로서 갖가지 법을 설하여 불사를 일찍이 잠시도 신 적이 없었느니라. 불사를 신 적이 없었다고 말이죠. 불사란 말은 부처님하고 관련된 일을 불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같이 이렇게 법문을 듣는 것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것도 불사예요. 불사입니다.
인경불사, 백호불사 다 불사입니다. 또 누구를 옆에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전부 불사예요. 사사가 불사예요. 사사가. 부처님 마음으로 어떤 일을 행하면 그게 불사예요. 어떤 거창의 불사가 아니라 좋은 마음을 먹은 것도 그것도 불사예요. 그래서 이 갖가지 성품, 중생에게는 이게 욕망이 전부 다르다는 거예요. 성품도 전부 다르다는 거예요. 또 행동도 다 행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억상분별이란 말이 나오는데, 억상분별, 왼쪽에 보면 한자가 나오죠. 이 억상분별이라는 것은 이것저것 생각하는 것을 억상분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중생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성근을 심어주기 위해서 인연에 대한 가르침,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언사란 말은 뭐냐면은 이론적인 가르침을 언사라고 부릅니다. 언사. 인연, 비유. 이 경전 공부하면서 인연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하시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 전부 중생의 성품과 욕망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행동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경전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건 전부 성근을 심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이지. 성근이라는 것은 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꾸라지를 방생을 하고 초탕을 먹어보더라 하더라도 일단은 미꾸라지를 방생하는 성근이라는 거지. 성근이요. 먹을 때 먹더라도.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방생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방생이라니까요. 경중이 있어. 코끼리를 수천 마리를 죽인 것보다도 사람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더 무겁다는 거지, 죄가. 그러면 결국은 사람 한 사람 살리는 것이 그만큼 큰 공덕을 짓는다는 것이지. 엊그저께 살인사건 나고 그러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법화경 배웠으면 그렇게 안 쳐. 법화경 배운 사람은 자살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이 몸뚱아리는 바깥에 있는 것이니까. 이 생명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부처님 생명처럼. 죽어버리면 이건 뭐 다른 안 좋은 몸을 받겠지.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불사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시는데, 불사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모든 중생의 갖가지 성품 여기서부터 다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